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지요.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21장으로 본문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지요.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첫날을 말합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하여서 요일별로 좀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 내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그 신앙 고백서를 하고 목요일에는 화요일, 수요일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금요일에는 목요일, 금요일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월요일에 있었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지만 고난주간 월요일의 말씀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등등으로 기도 제목, 그 성경의 제목이 쓰여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 18절 19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 두 가지를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지요. 그리고 주전 1세기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해 줍니다. 그것이 주후 64년에 완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한 30여 년을 더 수리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후 70년대에 가서 얼마 못 가 이제 로마 전쟁 때의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소는 그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헤롯 대왕이 이렇게 수리를 하던 그 안에 가장 바깥 부분 자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쪽에 있었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왔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내쫓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당시 동물을 사고 파는 것, 환전, 그 사실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죠. 멀리서부터 오니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오다가 양들이 지치고 또 다치기도 하니 그 자체는 불법적이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오면서 그 과정 속에 불법적인 거래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합법이고 불법이고 간에 예수님은 그 자체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제 비둘기를 사고 팔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부분,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제물들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고 또 그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인데, 곧 성전의 기능은 그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고 싶거든 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들을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대속물을 준비하는데 죄 용서함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들은 다 빼버리고 단순히 거기서 돈으로 그것들을 사고 파는 것에만 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서로 속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들이 장사꾼들이 팝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 잡는 신용만 하고 다시 그 재물을 장사꾼들한테 돌리고 그런 거래들이 왕성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속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성전이 타락해서 성전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전 본래의 기능은 상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라는 점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것이지요. 다 내쫓으신 것이지요. 앞으로 성전 뜰이 더는 이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것들을 둘러엎으면서 이제 여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행위와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용서함 받기 위해 오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기 위하여 오는 곳인데 그들이 그것을 잊고 장사만 하고 자기의 편의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전들이 아니라 그 재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함이 감사와 기쁨과 회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18절 19절 무화과 나무 사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고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단락이 2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내용상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자른 것입니다. 나무가 마른 것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나무가 마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해 묻고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덧부신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을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월요일에 하신 일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이들을 둘러엎으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화려한 모습에 비하여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기 위하여 들어가신 이 시기는 유월절이죠. 3월과 4월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이 시기에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아주 먹기 좋게 있고요. 8월까지는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곧 4월에는 덜 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덜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종종 따먹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나무에서는 그렇게 설익었더라도 열매가 맺혀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고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안 보였어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보여서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있는 것, 화려한 유대교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는 것은 실속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유대교의 거짓된 위선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요.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외치고 성경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 무화과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열매를 찾을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꽃이 나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못 맺으면 다 주님이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일까? 잠깐 말씀드리면요, 신대원 교수님이신 황원하 교수님이 주석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주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서, 내가 가르쳐서 열매 맺는 은혜는 있어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한번 내가 믿어볼게 라는 고백은 한번 들어봐야지요. 그렇죠?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전도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누구든 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이 다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는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반면에 잘 못 따라오는 우리의 육신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죠. 소망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삶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저녁이죠. 어제 첫 번째 우리 드렸고 두 번째 날은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